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지요. 내가 인내하고 감당할 만한 일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이어서 누구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겪은 사건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가족적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헤브론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자 했을까요? 그 다윗의 반응이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후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신복들에게 말하죠. 이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자고 요청합니다. 우리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과 그의 세력들은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할 생각부터 했을까 하는 거죠. 압살롬에 관한 소문과 그리고 쿠데타 세력의 그 파워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싸워보나 마나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망할 길을 먼저 찾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왕이야기 책은 우리에게 한 번쯤 묵상해 보아야 될 또 하나의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시해 주고 있더라고요. 다윗은 그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함께 맞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보호한 것도 지킨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성을 떠날 것입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이죠.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다만 인위적으로 그 일을 막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사울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대하는 다윗의 영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먼 옛날 사울도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이 자신의 정권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만 그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죠. 이제 다윗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말, 그리고 그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 다윗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울처럼 억압하고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시도는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쩌면 너무나 나약할 정도로 또는 비겁할 정도로 그 자리를 순순히 내어주며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결말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광야의 길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궁정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지요. 23절 말씀,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이제 다윗은 궁정을 떠난, 힘을 잃어버린, 어쩌면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추락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의 다윗, 그 다윗의 주변 인물들을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고난과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 주변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그와 맺었던 관계가 진실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그룹의 사람이 다윗 주변에 존재합니다. 한 그룹은 배신하고 속이는 자, 한 그룹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자. 배신자 또는 속이는 자의 그룹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다윗과 1차적으로 상담하고 다윗에게 전략과 지혜를 나누어 줬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매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2절 말씀 보면 이 일 때문에 다윗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지어 다녔었는데, 너무나 가까이 지내고 한 식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신한 것에 대하여 다윗이 심한 충격을 받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이나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아히도벨은 아마도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또 다윗의 책사였던 사람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배신했는가? 어쩌면 그는 나름대로 최선의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울어가는 세대요, 압살롬은 떠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또 어쩌면 자신의 손녀딸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이 식어졌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사환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그의 밥 먹는 상에, 식사하는 자리에 늘 참석시켰던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죠. 근데 이 무비보셋에게 사환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시바입니다. 근데 오늘 그 시바가 다윗이 다급하게 그 궁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비보셋이 옛날 사울과 요나단의 세력에게로 이 나라를 넘겨주려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시므이는 원래 사울 가문의 출신이었는데요.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이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망가는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다윗이 왕권이 견고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안정될 때는 전혀 다윗에 대해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이 내면에 숨어있던 야망과 그리고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조롱하는 마음이 오늘 다윗이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는 것,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지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 어려울 때도 함께 한 배를 타고 함께 그 고난을 겪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이때는 바로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때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내가 섬기던 임금이 힘을 잃어버렸던 힘을 가지고 있던 그의 나라가 지금 전성기 때이든 아니면 고난일 때이든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사독과 레위 사람들, 그들도 다윗과 끝까지 한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후세라고 하는 사람. 이 후세는 나중에 다윗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아렉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세가 다윗이 갈 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후세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와 훗날을 도모하죠. 후세를 압살롬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번째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리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많은 먹을 것들과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다윗의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윗이 원치 않은 일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압은 다윗을 배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다윗 편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해결해야 될 굳은 일과 그리고 복잡한 일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던 2인자가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넉넉할 때 내 옆에 와서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웃음을 주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진실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칭찬과 시련으로 사람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시련이 왔을 때, 그러나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굳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잠잠히 나와 마음을 함께하고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부자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했죠. 그는 어떻게 그 다음 수순을 밟을까요? 우리는 압살롬이 점점 더 권력에 눈이 멀고 그래서 아버지나 아니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쿠데타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과 상의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하게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히도벨이 그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다윗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향하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를 이루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은 바로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취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자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그리고 승리가 압살롬에게 있음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그런 아이디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지붕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계속하여 그 압살롬 주변에 머물면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죠.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생각과 그리고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인 양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압살롬은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끈을 끊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반란이다. 그는 자기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어떤 권력이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보여주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기름 부으심 받지 못한 왕이 하는, 기름 부으심 받지 못한 왕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갖는 감정은 담대함이죠. 평강인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의 감정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발이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론이나 그리고 공격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초조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비록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고 진정한 기름 부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얻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하죠. 그리고 자신의 힘과 완력으로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신의 행복을 지켜내려고 무리한 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범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겠죠? 왜 우리의 마음이 좁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원수들의 조롱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받음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고 담대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상황에 상관없이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소유에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